말씀에 대한 제목,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욥, 절망의 그 욥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죠. 그 절망,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에서부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절망적인 그 절망의 욥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마침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욥이 그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그가 지니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참고 관련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앞부분에 뒷부분에 나가서 이제 욥이 마침내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적인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지속될 때에는 내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로는 그 부활의 신앙을 잊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 고통 속에서 내 절망적인 그런 삶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보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욥기 마지막 장 42장의 말씀에서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그 많은 잃어버림을 하나님께서 사실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있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는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세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리고 복을 내리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욥, 자, 인생의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삶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또는 어떠한 인생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견뎌내기 그러한 힘든 그러한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떤 외롭다고 이렇게 느껴지면 그런 인생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쾌락의 그런 도구들을 즐겨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20대 젊은 사람들, 혹은 30대, 40대, 50대, 60대, 심지어는 70대의 나이에 이른 사람들까지도 쾌락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가정에서 어떤 가정의 부부의 그 위기가 생겼을 때도 너무나 쉽게 각자의 인생의 그런 미숙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들을 이제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그 삶의 환경들 속에서 자녀 교육의 어떤 실패라든가,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인생의 어떤 위기, 그리고 인생의 결을 찾아오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그런 절망과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립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어떤 슬픔, 자, 그러한 슬픔과 고립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 우리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꼭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믿음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다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이끌어가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말씀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욥의 영적인 그런 투쟁,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부터 욥이 어떠한 영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다 알 수 있죠. 자,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품삯을 받는 그런 노동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해서 그 노동하는 사람은 그 하루의 날이 이제 다 가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싹쓸 기다리는, 자,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모습과 같이 그가 욥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제 3절에서 말씀해서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죠. 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이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잠을 못 자면서 이리 있죠 저리 있죠. 그리고 마침내는 6절의 말씀에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 이렇게 희망 없이 절망적인 그런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이제 욥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봄과 동시에 그리고 그러한 욥,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욥을 붙잡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특별히 이제 11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욥이 가졌던 그렇게 절망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리고 16절 하반부에서 나를 모으소서. 자, 이와 같이 이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절망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욥, 자, 그는 어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직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잊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이제 17절에 그리고 18절 19절에서 보면 더 우리가 확연하게 확실하게 그러한 절망적인 희망 없이 삶을 살아 욥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6절의 말씀에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렇게 희망 없이 그리고 절망적으로 마치 노동자의 삶과 같이 하루의 날이 이제 다 가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품삯을 기다리는 그런 노동자와 같이 하루하루 힘겹게 희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17절, 18절, 19절에서 알 수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자, 이렇게 절망적인 희망 없이 고통을 토로하며 탄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19장에 있는 말씀을 볼 터이지만, 자, 19장에서 가게 되면 이제 욥이 그런 절망적인 삶을 이제 그런 절망적인 삶으로만 그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마침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심판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자, 그렇게 욥이 가졌던 그러한 어떤 영적인 고통 가운데 이제 투쟁하면서도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투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욥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 자, 그런 것들을 욥이 가졌던, 욥이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그런 욥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절망적인 어려운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내 자신의 영적인 믿음의 정체성을 내가 확고히 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 건강이라든가 어떤 자녀, 물질들, 자, 그런 것들을 잃어버려서 이제 절망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내 안에, 우리 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딛고 일어서서, 왜? 하나님께서 욥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었잖아요. 자, 다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7장 12절 말씀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희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나를 놓으소서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놓아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 어리석게 탄식만 하는 그런 욥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시 반복되지만 17절에서도 19절, 특별히 19절에서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자신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참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그런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내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침을 삼키는 그 동안 아주 짧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이제 욥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 믿음의 우리가 어떤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은 더욱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성숙하고 그리고 승화되어진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인생의 우리 각자의 주어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내 인생의 아픔의 문제, 그런 아픔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희망,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욥에게는 자, 어떠한 믿음으로 그를 성숙하고 성장되어진 믿음으로 인도했습니까? 우리 욥기 같은 19장 25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욥기 19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죠. 자, 욥기 19장 25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특별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 대속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구속자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욥이 가졌던 그 믿음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가면 더 확연하게 확실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죠.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27절 상반부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자, 이와 같이 이제 욥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29절 말씀에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심판의 하나님이 계심을 또한 그는 알게 되었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와 같이 그 욥이 자신의 처한 그 절망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본문 말씀 읽었을 때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아직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는 그에게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욥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욥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이제 아까 다시 말씀을
반복되어질 말씀이지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노동자의 삶과 같이 하루하루 싹쓸 기다리며 하루날을 기다려 저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노동자와 같은 나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희망 없는 그러한 삶으로 그가 삶을 살았죠. 자, 그렇게 인생의 그러한 행복이 어떤 인생의 어떤 희망이 있을 것 같지 않게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욥. 자, 그래서 그의 마음과 영혼이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제 본문 11절 말씀에서 토로하고 있죠.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그러니까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고통스러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괴로움에 불평하리라. 마음과 심령이 이제 고통 가운데서 이제 놓여 있었음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과 이제 심령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9절 10절 말씀에서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렇게 희망 없이 살면서 노동자와 같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희망을 그가 갖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존재와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절망적인 인생, 특별히 읽었던 7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절망적인 자신의 삶으로 이제 간주하고 절망적인 그런 아픔의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탄식 속에 있는 그런 욥.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또한 동시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과 특별히 19절 말씀,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건증하시며 순간마다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욥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깨닫고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2절 아까 읽었던 12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 욥의 절망적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19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자, 그 다음에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는 나를 잊었구나.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있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은 여기니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또 16절에 내가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또 17절에 심지어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에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에서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자, 이렇게 그는 이제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마저도 자신을 멀리하고 이제 자신을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지 않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욥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잘 묘사해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절망적인 가까운 아내, 자녀들, 모든 그런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이제 제외시킨다 할지라도 이제 그러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고 있음을 이제 바라보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이끌어준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욥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이제 고백하고, 비록 욥이 이 땅에서는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심판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깨닫고 이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장 4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지상에서도 내세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를 잃어버렸던 모든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우리 같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 12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4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4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자, 그러한 내세의 어떤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지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그런 삶의 환경,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내 희망도 없는 나를 하나님, 나 그 욥 자신은 포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욥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 욥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에 어떠한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절망적인 삶의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어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